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드릴 수 있는 축복, 또 이렇게 기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물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에 선포되었던 또 많은 쏟아졌던 그 예언의 말씀과 또 믿음의 선포들이 이제는 아버지 소원의 자리로 올려질 때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의 아들과 딸들, 또 이 교회의 어미 세대와 아비 세대들이 하나님 믿음으로 심고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반응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30배, 60배, 100배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 한다 하였사오니 1000배, 10,000배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심고 믿음으로 주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올려드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이제 믿음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대가 어렵고 이 시대가 아버지 대진동이 많은 때이고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는 때이지만 영원히 요동치 않고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반석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 인하여 안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셨습니다. 거기는 종과 동록이 없고 원수가 해할 수 없는 창고가 있다 하였사오니 오늘 아버지 이 예물이 하늘의 창고에 쌓여 아버지 헛된 곳으로 날아가지 않는 신실한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재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재정을 주님이 친히 관장하시고 관리하셔서 또 이 재물의 오병이와 역사같이 축사하셔서 하나님 열방을 구원하고 아버지 고아와 과부를 돌보며 하나님의 종들을 일으키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 재정을 친히 관장하시고 하나님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영광의 산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받으시는 은총 주시고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신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 이 시간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지게 하여 주시고 좋은 밭이 되어서 열매 맺고 살아 역사하는 말씀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의 주인이 오늘 이곳에 영으로 임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모든 주관하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룻기서 말씀 보겠습니다. 룻기서 1장 우리 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서 1장 우리 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저랑 여러분이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룻기서 1장 우리 6절부터 18절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고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고 하여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내 딸들아 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로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잡았더라.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다 같이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우리 이 세 사람의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수많은 선택들이 있습니다. 이 안에 나오미의 선택, 처음에 고난이 오니까 모압 지방으로 가기를 결정하는 그 선택. 그래서 언약 백성이 언약의 땅을 떠나서 하나님의 땅을 떠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싫어했던 민족 중에 하나인 모압 땅으로 내려가는 선택. 그것에 대한 결과로서 이 나오미와 그의 일가가 하나님으로부터 또 그 삶의 환경으로부터 많은 고난을 받게 됩니다. 이 나오미의 선택, 그 다음에 이 오르바의 선택, 정직한 선택이라 그랬어요. 정직한 선택. 자기가 처음엔 떠나갈 마음이 없었고 처음에는 어머니를 따라가기로 해서 따라오다가 그가 두 번째 만류했을 때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룻의 선택, 이 선택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돌아오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나오미의 또 다른 선택을 오늘 좀 우리가 깊게 보기 원합니다. 처음에 나오미의 선택은 그의 남편과 함께 고난이 왔을 때 믿음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언약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모압 지방에 나아가서 보다 좋아 보이는 그 고난을 피할 것 같이 보이는 이방 땅으로 가는 것을 선택했고 그곳에서 결과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모압 땅에서 이방 신들의 땅에서 처절하게 패배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6절부터 이 본문은요, 이제 나오미가 또 한 번의 선택과 결정을 하게 돼요. 이제는 다시 나의 본향으로 돌아가는, 내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언약의 땅으로 돌아갈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게 돼요. 오늘 이 본문은 있잖아요. 특별히 이 6절부터 18절까지는 선택의 문제를 넘어 특별히 이제 우리 룻과 나오미의 의지 속에 결정의 의지를 보게 됩니다. 선택은 방향성을 정하는 것입니다. 선택은 내가 어찌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을 보는 것이. 결정은 내가 선택한 그 선택을 의지적으로 결단해서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이 나오미의 선택과 결정, 다시금 본향으로 돌아가는, 다시 언약 백성의 땅으로 돌아가기를 선택하고 이제는 굳게 마음을 먹고 의지적으로 행동해서 결정해서 의지적 행동을 옮기고 있는 것. 그 다음에 이 룻의 결정, 이 룻의 결정 역시도 그가 방향성을 잡았을 뿐만 아니라 굳게 결정해서 의지를 들여 행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 본문을 보면 10절의 본문을 보면 이 오르바와 룻이 둘 다 선택을 한 것을 보게 돼. 이들은 선택을 했었어. 그래서 6절 7절을 보면 이 어미가 이제 내가 본향으로 돌아가야겠다. 하나님이 언약 백성을 돌아보셨고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이 다시금 은총을 주기 시작했다는 얘기를 듣고 언약 백성으로서 언약을 파괴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이방 땅에 들어가서 이방 신들과 함께 더불어 살던 그의 삶에 대해서 그가 이제 회개하고 돌이키기로 선택을 했을 뿐만 아니라 결정을 하여 걸어가던 길에 두 자부가 함께 가고 있었어요. 두 자부도 함께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두 자부도 이제 선택을 하여 같이 가고 있었어요. 근데 나오미가 이제 9절 10절쯤에 이르러 이에게 결정의 의지적 선택뿐만 아니라 의지적 결정과 행함을 어떤 부분에서 종용하게 돼. 그러면서 너희들의 의지적 선택과 결정으로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너희는 너희의 땅과 너희의 어미와 너희의 신에게로 돌아가라. 오늘 여러분이 본문을 읽다 보면 나오미의 이야기 중에 좀 여러분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이 성경 배경을, 유대인들의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아니 이 나오미의 말이 이게 무슨 말인가, 내가 오늘 남편을 둘자 또 내가 이 나이에 아들을 낳는다 할지라도 이게 무슨 말인가. 유대인들에게는 있잖아요, 한 씨족 안에서 남편이 죽었을 때 이 대를 잇지 못했고 씨를 갖지 못했을 때 어떤 이 유대법이 있었냐면 형님이 그 장자가 대를 잇지 못하고 죽게 되면 아우를 취해서라도 그 씨를 이어서 반드시 그 혈통의 씨앗을 갖는
그런 그 유대의 관습이 있었어. 그것은 그들에게 어느 집안에서든지 모르지만 메시아가 나올지 모른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 아이를 낳는 것이 그들에게 사명이었고 그것은 신앙이었어. 그래서 이들은 전쟁이 많았고 질병이 많았던 옛날에 이 집안의 장자가 아이를 갖지 못하고 운명하게 되면 형제 중 누가 이렇게 씨를 갖게 해서 같은 혈통 안에서 장자의 씨를 배를 빌려 낳는 이런 관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나오미가 진지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밤에 아들을 낳는다 치자. 너희들이 죽어서 잃어버린 남편의 아우들을 낳는다고 치자. 근데 너희들은 이미 이렇게 다 장성했고 이 아이들이 언제 커서 너희들의 남편 역할을 하겠느냐. 불가능하다. 그러면서 나는 너희들이 불행한 삶을 살기를 원치 않고 나는 너희들이 너희 어미의 집과 또 너희들의 고향의 땅으로 돌아가기를 진심으로 원한다. 너희가 나뿐만 아니라 죽은 자들, 남편들에게 너희들이 중심을 다했고 또 여기까지 따라 나온 것을 우리에게 선대한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를 축복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의지적 선택에 이어서 이제는 결정과 결단에 의해 의지적인 행함을 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가게 됩니다. 이때 오르바는 정직한 선택을 하고 자기의 땅과 신에게로 돌아가요. 룻은 이제 그 이후에 16절부터 더 간절하게 분명한 자기의 선택을 넘은 결정과 의지적 행함을 선포하게 됩니다. 오늘 여기에서 오늘 이 나오미의 결정과 선택, 나오미가 아비의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하고 이 나오미가 아비의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함에 이 나오미의 귀향의 결정에 함께 동행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그리고 선택하고 결정한 이 룻의 선택과 결정. 오늘 여러분 이 선택과 결정 안에 있잖아요. 이 나오미의 귀향 안에는 하나님 나라의 거대한 메시지가 있어요. 언약 백성이 다시금 본향으로 돌아가는 이것에는 하나님의 거대한 메시지가 있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돌아가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일에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이 안에 있습니다. 오늘 나오미는 결정합니다. 내가 본향으로 돌아가겠다. 내가 본향으로 귀향할 것이다. 그가 이 귀향의 결정을 할 때 오늘 여러분 이 룻기서 전체에는요 우연인 것 같지만 이 룻기서를 전체 읽어보면 하나님 이야기가 간간히 나오미의 고백과 룻의 이야기 속에 잠깐 나올 뿐 어떤 하나님의 큰 역사나 하나님의 무슨 기적이나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이야기가 없어요. 룻기서 전체에는요 이 주제를 보면 그냥 아름다운 인간사, 인간들의 패배, 또 인간들의 회복, 또 인간의 극적인 드라마틱한 전화 회복을 통한 이 새로운 소망과 희망. 근데 하나님의 막 출애굽기나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막 기적적인 기적은 없는데 이 룻기서 전체에는 우연인 듯하고 또 하나님의 결정이 아닌 사람들의 인간사인 듯하지만 그 속에 녹아있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움직임이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주에 여러분들과 나눌 때 룻기서 2장 3절과 4절은 어쩌면 룻기서 전체를 암시해주는 키워드. 룻기서 2장 3절과 4절에 어떤 내용이 나와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우연히, 마침내. 우연히 룻은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고 마침내 그 시간대에 보아스가 나와서 룻을 마주치게 되는 이 우연히 마침내라는 우연인과 같은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주권적 개입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에 우연히와 마침내를 통한 하나님의 주권적 인도하심이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연히 없는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나오미의 귀향 안에는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원리, 하나님 나라의 비전 성취에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여기 있습니다. 나오미의 귀향, 나오미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어쩌면 수치스럽지요.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자부들만 거느리고 들어가는데 그것도 이제 자부들을 그냥 거느리고 들어가는 것 자체가 그에겐 굉장한 부담이었어. 그에게 굉장한 책임이었어. 그래서 자부들도 다 돌려 보내려고 하는 이의 심정이 있잖아요.
그냥 조용히 슬금없이 본향으로 돌아가서 조용히 인생을 마치려고 하는 이 나오미의 귀향의 결정, 여기에 하나님의 몇 가지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회개의 원리입니다. 회개라는 말 많이 쓰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주께로 돌아오라.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회개의 위대한 원리를 가끔은요, 어떤 저주나 책망이나 실패의 열매로 주로 생각해요. 오늘 이 나오미가 본향으로 다시금 약속의 땅으로, 언약 백성이 언약의 땅으로 다시 돌아가는 이 귀향의 결정, 이 귀향의 선택과 결정, 그리고 의지적인 행함, 여기에는요, 이 기독교 복음 성경 전체의 하나님의 첫 번째 메시지,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원대한 뜻을 가졌고 아담에게 복 주시기 위해 인간을 창조했고 아담을 만드시고 아들 삼기 위해 만드셨던 그런 원대한 아버지의 꿈을 저버리고 로마서 1장 28절에 의하면 인간이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며, 인간이 스스로 있잖아요, 교만하여져서 또 마귀의 유혹에 하나님같이 된다는, 너도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된다는 그러한 이 교만적인 또 이 독립적인 이러한 것들로 인해 그 하나님의 원대한 꿈을, 위대한 꿈을 저버리고 스스로 인간,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메시지, 돌아오라는 것이죠. 내게 돌아오라. 끊임없이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 돌아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메시지가 여기에 있는 것이. 회개라는 것은요, 그냥 어원적으로는 그렇죠. 길을 바꾼다, 돌이킨다, 방향을 완전히 바꾼다. 그래서 회개라는 말은 이 180도를 뜻하는 것이, 그냥 이렇게 90도 바꾸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180도로 길을 꺾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의 이 나오미의 이 결단은요, 회개에 대한 가장 어원적이고 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회개의 메시지, 그 메시지에 대한 아주 극적이고 드라마틱하고 가장 분명한 메시지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회개라는 것은요, 자기를 자학하거나 자기를 비하시키거나 후회하거나 그냥 뉘우치면서 내가 잘못했어, 나 때문이야, 내가 나쁜 놈이야 이러면서 있죠. 술이나 막 삐뚤어지게 먹고 내가 죽일 놈이라니까 그러면서 진짜 죽일 놈 짓해. 얼마나 얄미운지 아세요? 확 죽어버려. 그래도 안 죽어. 죽지도 않으면서 술만 삐뚤어지게 먹고 내가 죽일 놈이야 안 죽어요. 절대. 그런 분들이 또. 회개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회개는 자학하고 비판하고 스스로를 막 저주해서 보는 자들을 괴롭게 하고 하나님을 더 괴롭게 하고 하나님께 반항하는 또 다른 반항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나오미의 이 모습은요, 회개의 가장 성경적인 모델이에요. 회개는요, 길을 완전히 바꿔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회개는 그냥 반성하는, 무슨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스스로가 양심적 가책을 느끼면서 저기 자기 잘난 것처럼 유다처럼 스스로 목을 땡강 매달아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하나님을 향한 저항과 반항이 아니에요. 저는요, 요한복음 13장부터 예수님의 12제자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전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요. 요한복음 13장을 읽다 보면요, 13장 1절을 뭘로 시작하는 줄 아세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지라. 이 13장 1절에 이 선포를 하시고 드디어 13장 내용 중에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는 모략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에게 그 사랑의 마음으로 돌이키라고 말해요. 어찌하여 네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느냐, 네가 왜 멸망의 길을 가느냐. 딴 제자들은 못 알아듣는, 그만 알아들을 수 있는 용어로 툭툭 던지세요. 어찌하여 네 안에 사탄이 가득하느냐. 네가 차라리 그 길을 네가 지금 선택할 바에는 안 나는 게 나을 뻔했다. 유다는 충분히 알아들었어. 왜냐하면 12제자들 중에서도 가장 똑똑하고 그 무식한 갈릴리 출신이 아닌 갈로 특별히 학문이 있었고 머리가 가장 그 가운데 똑똑했던
돈꾀를 맞고 수많은 돈을 관리할 수 있을 만큼 학문이 있었던 어쩌면 제자들 중에 유일한 명석한 제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욕심이 확 사로잡고 야망이 사로잡고 그 안에 이 어둠의 문이 확 열리니까 그 다음에 끝이요. 떡을 떼어 먹이니까 그가 선택만 하고 있다가 예수께서 떡을 떼 이걸 받아 먹는 자가 그 일을 행한다. 마지막 통첩을 주고 떡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결정을 해버려요. 그때 본문에 마귀가 그때 그에게 들어간지라. 선택이 다는 아니죠. 거기에 의지적 결정을 하는 순간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가는지라. 그때까지는 들어간 게 아니었어요. 그때까지는 그에게 유혹을 했고 선택에 종용을 했지만 그가 마지막까지 돌이키지 않고 결정을 했을 때. 근데 그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뭔지 아세요? 예수께서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믿으세요? 오늘 이것이요 주님의 마음이에요. 저는 유다의 죄와 베드로의 죄를 비교해 볼 때 누가 더 무거운가? 전 비슷하다고 생각해. 수제자라고 특별한 사랑을 받고 변화산의 그 신비를 아무나 본 게 아니었죠. 제자들 중에서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특별한 일들에게만 초청받았던, 특별히 사람을 살리는 일과 특별한 변화산의 위대한 영광을 보는 데에만 특별히 초청을 받았던 이 세 사람, 특별히 총애를 받아서 오늘날 우리들이 수제자라고 표현하고 자기들끼리도 모일 때는 베드로가 늘 수제자 같고 장형이었고 그랬던 그가 예수를 그 벌거벗겨서 꿈틀거리며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침뱉음 나가며 맞을 때 3번 저주한 것이나 유다의 돈을 사랑하고 계산적인 머리로 내가 이 사람을 돈을 받고 팔아도 유대 법정에서 이 사람은 내가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아무런 죄가 없었어. 이 사람은 분명히 풀려나거나 노임을 받을 것이다. 함부로 죽일 수 없을 것이다. 아니 그런데 팔고 났더니 있잖아요. 예수님이 침묵해버려요. 아무 말 하지 않는 유다가 전혀 생각지 못했던 변수가 발생해요. 돌아가셔버렸어요. 그 유다가 그것이 변수였다는 것은 그의 행동을 통해 압니다. 그가 죽이기로 결정되니까 유다가 돈꾀를 가져가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내던지면서 내가 의도한 건 이게 아니다. 그러나 정치인들에게 이용당했지요. 그리고 유다는 그 돈을 버리고 스스로 의를 증명하고 스스로 또 다른 하나님의 반항과 같은 행위로 목을 스스로 매버린 것입니다. 회개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회개는 스스로의 어떤 이 자학과 비판을 통해 스스로를 책망해서 또 다른 하나님을 향한 반항과 저항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따라해보세요. 회개는 돌아가는 것이다. 회개는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회개는 아버지 집으로 완전히 길을 바꿔 돌아가시는 것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마음에 다시 여러분의 삶을 돌려드리고 아버지의 뜻에 부응하기 원하신다면 오늘 나오미가 선택한 것처럼 회개, 본향으로 돌아가시길 축원합니다. 회개는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전체, 룻기서 전체가 보여주는 또 하나의 놀라운 비밀이 뭔지 아세요? 우리는 회개 그러면 저주를 떠올리고 회개 그러면 이 실패의 쓰라린 채찍을 떠올리고 회개 그러면 뭔가 이렇게 어두운 것을 자꾸 떠올려요. 근데 룻기서가 말하는 회개는 그런 게 아니에요. 회개는요 아버지의 풍성함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회개는 승리로 귀환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잃어버렸던, 원수가 빼앗았던 나의 무지함과 나의 어리석음과 나의 미련한 결정으로부터 원수들에게 돌아갔던 것들을 다시금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고 풍성히 안고 계시는 아버지의 승리, 아버지의 풍성함, 아버지의 사랑 안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회개는 자책이나 뉘우침이나 야 이놈의 시끼리 돌아와! 이런 어떤 하나님의 책망의 뉘앙스가 아니에요. 첫 번째 하나님의 회개의 음성이 창세기 3장에 나오지.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해놓고 너무 기뻤었어. 아담아 어디 있느냐? 내 아버지 내가 여기 있어요. 너무 행복했어. 하나님 아버지의 낙이 무엇인지 아세요? 오늘 여기 있는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다 자식을 가져보았고 자녀를 낳고 이제 또 손주까지 모아서 그 혈육의 사랑, 자녀들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 거예요. 이쁘지요? 아멘 하세요. 요즘 자식들이 속만 세게 나와? 아직까지 우리 자녀들은 품 안의 자녀이기 때문에 요즘 큰애가 가끔
저돌적인 발언을 해서 이제 12살이 되고 사춘기가 오니까 가끔 깜짝 놀라는 얘기들을 툭툭 던질 때가 있어. 물론 신통한 얘기도 가끔 할 때가 있어.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는. 한 번은 우리 간사님들이 삼위일체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 큰애가 갑자기 간사님들의 말에 딱 끼어들더니 그때 걔 나이 10살 때군요. 10살 때, 한 2년 전 일이니까. 삼촌들, 그러더니 삼위일체란 큰 강가에서 바가지로 물을 뜨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삼촌들이 깜짝 놀라서 얘가 어서 이런 심오한 소리를 들었나. 우리 집에 만화로 보는 기독교 강요라는 책이 있어요. 얘가 만화를 한참 좋아할 때 그걸 여러 번 읽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어느 날 저한테 오더니 제가 삼위일체를 깨달았어요. 아빠, 그러면서 나에게 그 칼빈의 비유를 막 설명하는 거야. 이제 난 알았다고. 요번에 우리 키즈 컨퍼런스에 지금 부모님들까지 막 부모님들이 한 100여 명 오고 학생들이 한 450명 와서 지금 벌써 커트시켰는데 계속 밀고 와서 걱정인데, 이 우리 아이가 키즈 컨퍼런스가 한 해 한 해 갈 때마다 믿음이 달라졌어요. 제가 키즈 컨퍼런스 강사로 몇 번 갔는데 내가 불같이 설교할 때 제일 먼저 입 벌리고 자는 놈이 우리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설교를 좀 길게 하는데 조금 길어지면 아빠 안 끝나? 앞에서 그러는 것도 우리 아들이었어요. 근데 걔가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서 하나님을 체험한 거예요. 재작년에는요, 키즈 컨퍼런스 하는데 갑자기 얘가 이러고 기대더니 막 이래요. 그럼 맨날 졸던 애가 그러고 있어. 그래서 내가 앞에서 제가 왜 저러나, 저거 뭐 하는 건가?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끝나자마자 아들아, 너 왜 예배 때 막 이랬어? 그랬 아빠, 손을 들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손이 막 너무 뜨거워가지고 손이 탈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 손 안 타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갑자기 뜨거운 바람하고 여기서 섞여가지고요, 시원했다 뜨뜻했다 막 그러더래요. 얘가 성령 체험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얘가요 분명히 신앙이 생겼어요. 그걸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애가 전도하는 거 보면 알아요. 전도해요. 전도. 어떻게든 자기 친구들 전도하고. 이번에 키즈 컨퍼런스에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을 크게 만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가슴 속부터 하나님의 첫 번째 메시지,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우리를 간절히 찾는 그 소리를 듣는 축제 시간이 되도록 중보해 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첫 번째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인간을 향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사랑의 관계로 창조하시고 모든 기업을 주기 위해 창조하셨고 부려먹고 써먹고 일시켜 먹으려고 창조한 게 아니라 영광의 기업을 이을 자로 창조한 그 아들이 어느 날 범죄로 말미암아 스스로 숨어버렸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오늘 여러분, 오늘 회개는 있잖아요. 저주의 열매나 책망이나 어둠이나 하나님의 야 이놈의 자식아, 이런 책망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회개하라, 내게 돌아와라, 돌이켜라라는 메시지는요, 다시금 언약의 땅, 약속의 땅, 부유의 땅, 풍성함의 땅, 모든 것을 가지고 계획하고 계시는 아버지께로 부유함으로 풍성함으로 귀환하라는 주님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의 삶이 어떤지 제가 한 분 한 분 다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일치월장하면서 계속해서 은혜 위에 은혜를 누리는 분이 있는가, 혹은 어떤 분들은 뭔가 패배 가운데 있다, 혹은 실패 가운데 있다, 뭔가 어려운 시간을 통과하는 분도 있을지 몰라요. 제가 긴 인생을 산 것은 아니지만 제 인생에 제 기억 속에 딱 2번 정도 제가 분명하게 하나님을 거역했던 적이 있어요.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욕심이, 인간적인 야망이 나를 이렇게 유혹해서 스스로 합리화시키고 이래서 길을 바꿔본 적이 2번 있어요. 하나님의 길을 바꾸고 나니까요, 거기에는요 눈에 보기에는 좋은 것들이 있지만요, 들어갔더니 쓰라림이 있어요. 쓰라림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시 쓴 게 있어요. 제가 옛날에 한 시 썼거든요.
주님의 임재가 올 때마다 시가 한 편씩 나왔어. 시 제목을 좀 잘못 붙여서, 하나는 거룩한 님이요, 또 하나의 시는 나는 바람났네. 그랬더니 그 시 제목을 보더니 우리 친구가, 야, 이 삼류 영화 제목 같다, 야. 나 그때 진짜 바람났었어. 성령님의 임재에 사로잡혀서 있잖아요. 그 신대원 시절에 학교 공부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교수님 찾아가서 진짜 면담을 해서 2분 찾아갔어요. 교수님, 저 휴학계 내면 안 될까요? 왜? 저 기도하는 게 너무 요즘 기도에 접속할 때마다 막 임재가 오는데, 임재가 막 그걸 올 때마다 레포트에 대한 부담이 동시에 빌려옵니다. 어찌해야 할까요? 진짜 갈등이었어요. 시험도 봐야 되고 레포트도 써야 되고 임재도 누리고 싶고 말씀을 막 파고 싶고. 그래가지고 휴학계 내겠다고 찾아갔더니 정신 차려라 이놈아 그러시더라고요. 너같이 그렇게 휴학계 낸 애들이 10년 지나도 안 돌아오더라. 그래서 그분의 교수님, 사랑해주는 교수님 말을 잘 따라서 빨리 졸업했어요. 저 진짜 바람났었어요. 하나님과요. 여러분, 저도요, 잘못 결정을 해서요, 쌀쌀한 시간들을 하나님의 임재가 거치고, 내가 알잖아요, 거역한 것을. 남들은 모르지만 제가 알잖아요. 그때 제가 시의 한 문구에 이런 말을 썼어요. 하나님, 나의 어리석은 선택과 결정으로 나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나의 모든 소중한 것을 친구에게 빼앗기며 그에게 모든 것을, 친구까지 잃어버린 거죠. 모든 것을 잃었다 할지라도 님이여, 거룩한 님이여, 그대는 나의 다치요. 멋있죠? 내가 나중에 한번 제대로 다 읽어드릴게요. 저에겐 그 거룩한 님이 있었습니다. 나의 다치고 본향이고.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결정은요, 돌이켜 다시 아버지의 길로 가는 겁니다. 아무리 멀어 보이고 아무리 복잡해 보이고 아무리 쓰릿해 보여도 오늘 우리가 길을 바꿔서 돌아가는 것, 그것은 패배가 아니고 책망이 아니고 저주가 아니에요. 우리는 회개 메시지를, 회개하라, 이거를 무슨 요놈 채찍 들고 이렇게 회쳐서 요놈의 시켜 빨리 하라, 이런 하나님으로 자꾸 오해하는 것 같아요. 성경 전체의 회개 메시지는요, 최초의 하나님의 음성은요, 히브리어 원어의 아버지의 음성은요, 아담 너 어디 있어? 이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성경의 회개 메시지는 아버지의 부유함과 아버지의 위대한 계획과 아버지의 풍성함 속으로 다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돌이켜 오는 것이. 오늘 이 본문 전체가 뭘 보여줘요? 나오미가 모든 것을 잃었다 생각하고, 모든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저주 아래 있다고 생각해서 길을 모든 걸 잃고 그 동네에 들어가자마자 루키스 2장에 뭐라고 말해요? 동네 사람들이 나오미가 왔다. 나오미의 뜻이 뭐예요? 희락이라는 뜻이죠. 자기 스스로 뭐라 그래요? 나는 희락과 이제 기쁨이 아니라 나를 말하라고 해라. 슬픔이고 비극이고 자기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나중에 나오미가 루키서 전체를 통해 깨닫는 거 무엇입니까? 아버지 본향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삶을 회복시켜주고 더 풍성하게 다시금 그의 이름 그대로 나오미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아버지의 소원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돌이키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멀어졌다고 생각할 때 그때 돌이켜서 아버지의 승리의 길로, 본향의 길로 돌이키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첫 번째 원리, 회개의 원리입니다. 두 번째, 오늘 이 룻기서의 이 나오미의 선택과 결정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또 하나는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순종과 복종. 이 회개라는 말, 아버지의 본향으로 돌이키는, 그래서 다시금 아버지의 풍성함으로 돌아가기 위한 이 회개의 과정 안에 또 하나의 중요한 하나님의 비전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대한 뜻이 성취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자세가 뭐냐면 순복이에요. 순종과 복종. 순종은 자기의 의지적 기쁨과 의지적 결단에 의한 기쁨이 수반된 이 복종을 뜻해요.
근데 그냥 복종은 때로는요, 내 기쁨이 없어요. 내가 의지적으로, 인간적으로 그렇게 결정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그 상황 앞에, 대명제 앞에, 부르심 앞에 스스로를 쳐서 순종하는 그런 것을 순복, 두 가지를 합친 것을 순복이라고 말해요. 이 순복의 원리, 오늘 여러분 이 나오미가 다시금 본향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이 돌이킴 있잖아요. 이건 단순히 순종이 아니에요. 순복이에요. 받지 못해 가는 어떠한, 이제는 모압 땅에 남은 게 없습니다. 자부들도 다 죽고 여인들만 셋이 남고, 그래서 스스로 마음속에는 온갖 정죄가 몰려.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레위기의 제사를 드려야 될 그 언약 백성이 언약을 파괴하고 모압 땅에, 그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백성 중에 하나인 모압 땅에 거하면서 또 자기 자녀들을 이방 백성에게 결혼시켜서 결국은 자식들도 이 유대의 율법 관념으로 볼 때 자식들도 저주의 열매로 죽고, 또 이 이방 땅으로 와서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자기의 남편도 죽었다고 생각하는 이 상황이에요. 오늘 우리 13절을 잠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의 이 순복의 결단이 녹아있는 신앙 고백,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여기 룻의, 나오미의 고백을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이제 언약 백성이 언약을 파괴하고 거역하고 이방 땅에서 모든 것을 잃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것이지요. 하나님이 치신 것입니다. 물론 다분히 이 본문은 구약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있지만요, 오늘 신약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안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 때로는 징계하시는 걸 믿으세요? 믿으세요? 히브리 말씀에 어찌 본 아들을, 자기의 자녀를 징계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 징계의 단계가 있어요. 징계의 단계를 보면요,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징계, 오늘 이렇게 나오미나 오늘 나오미네 가족이 경험한 것처럼 실제적으로 뭐 몸을 친다든지 환경을 툭 친다든지, 이건 징계의 1단계입니다. 징계의 마지막 단계는 뭔지 아세요? 엘리의 가문이 망하는 것이나 사울의 가문이 망하는 걸 보면 나중에 그냥 내어 던져놓으세요. 완전히 무감각과 무관심으로 던져 놓아버리십니다. 영적인 문둥이 상태가 돼버려요. 문둥병은 우리가 그렇게 말해요. 문둥병을 얘기할 때 3년 이 나환자들을 그렇게 가리킵니다. 3년은 자기도 모르고 남도 모른다. 3년이 지나면 자기는 안 돼요. 이제 보이지 않는 부위에서 발병이 시작돼요. 그러나 나만 장군같이 갑옷으로 가리고 다 화려하게 치장하면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이제 3년이 지나면, 6년이 지나면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데가 녹기 시작하면서 남도 알기 시작해. 이제 끝이 온 거지. 하나님의 징계의 마지막이 가장 무서운 징계가 뭔지 아세요? 무감각이에요. 문둥병과 같이 던져놓는 것입니다. 오늘 나오미는 그 단계까지 가기 전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툭툭 쳤을 때, 가장 소중한 것을, 어쩌면 남편을 잃었을 때 그는 돌이켜야 했습니다. 그의 아들들을 잃었을 때, 이제 모든 것을 잃고 나서 그가 이제 돌이키기로 결정한 것이에요. 여기에 순복이 있었던 것이에요. 저는 가끔가다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외고집을 가진 사람들을 봐요. 저는 이 나오미라는 여인을 이 성경 심리학적으로 이렇게 보면요, 이를 연구한 것들을, 자료를 보면 나오미는 의지가 분명한 어머니세요. 오늘 여기 태도를 보세요. 며느리들에게 누가 안 끼치려고, 그치요? 죽어도 그냥 혼자 가서, 아니 내가 하나님께 맞아가지고 생긴 결과를
너희들에게까지 고난을 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나 혼자 깨끗이 가겠다. 저는 가끔 가다가 이렇게 의지가 분명하고 지조가 있으신 그런 어머니들이나 아버님들이 가끔 그런 말씀하는 걸 들을 때가 있어요. 나는 너희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깨끗이 아버지께 가는 게 기도야. 뭐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그분들의 소원이세요. 저는 여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죽음의 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정말 죽음도 복인 걸 믿으세요? 아멘. 그래야지요. 성도가 아름답게 그냥 한 일주일 살짝 아프다가 딱 소천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야지요. 그래서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미 얘기하는데 보약 좋아하지 마세요. 보약 몸 좋은 거 막 맨날 먹어가지고 있잖아요. 돌아가실 때 고생하시는 분들 봤어요. 주님이 수명을 걷어갈 때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영을 걷어가려고 그러는데 몸은 20대인 거야. 하도 좋은 걸 많이 드셔서 몸이 영을 안 놔줘. 그래가지고 막 영과 몸이 싸우면서 상당히 고생하는 분들을 임종 예배 때 몇 번 봤어요. 보약 적절히 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무도 안 하시네. 오늘 이 나오미 얼마나 의지가 강한 자예요. 어쩌면요, 이 사람의 성격이 간사하고 막 쉽게 흔들리는 이런 사람이었으면 남편 죽었을 때 다 싸가지고 갔을지도 몰라요. 근데 고집이 있었던 것이죠. 저는 가끔가다 하나님께 순복되지 못한 성품을 가진 자들을 봐요. 하나님이 그를 어떤 부분에 메시지를 주고 부르시고 정말 사랑에 더 그리 가면 점점 더 그리 가면 모든 것을 잃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점점 더 그를 부르는데 고집을 부리고 자존심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뻣뻣해요. 그것은 좋은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이 나오미가 모든 것을 잃고, 오늘 여러분 이 루키서 2장의 이 나오미의 고백을 보세요. 그 1장 끝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20절 제가 읽어드리죠.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내적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쓸데없는 자존심. 그 오리의 인내라고 그러죠. 어떤 아이와 어머니가 공원에 갔대요. 공원에 오리들이 유유히 물을 이렇게 헤엄쳐 다니는 걸 보고 아이가 그랬대요. 엄마, 오리가 어떻게 저렇게 편안하게 물에 떠서 저렇게 아름답게 갈까? 참 부러워. 그래서 어머니가 머리를 탁 댄, 밑에서 연락에 이러고 있어요, 이 자식아. 그랬대. 연락에 이러다 한 발만 멈추면 옆으로 뒤집어져. 인생이 그런 거야. 그랬대요. 저는 가끔 가다가 오리 같은 사람들 봐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고 밑에서 막. 왜 그래? 그래서 남는 게 뭐가 있어? 오늘 여러분 순복의 원리를 배우세요. 사람들에겐 비굴할 필요 없고, 오늘 목사님 우리 기도 인도할 때 선포한 것처럼 제가 참 좋아하는 거죠. 도움이 없는 인생이나 방백들을 의지하지 마라. 예, 도움이 없는 인생들과 방백들 아래 앞에 비굴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선 이 강단에 나와 무릎 꿇고 울면서 무릎을 탁 꿇고 오늘 나오미와 같이 순복하세요. 순종도 있지만 때로는 복종하고 싶지 않아요. 자존심상 내가 하나님께 징계받은 거 드러내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모든 거 잃은 거 실패한 거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연락에 이렇게 하고 포장하고 있어요. 그러다 그 발도 못 움직여서 뒤집혀서 오리가 거꾸로 되는 수가 있습니다. 배가 하얗게 드러나기 전에 순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요, 이 순복의 원리가 있어요. 저는
가끔 집에 이렇게 들어가서 TV를 가끔 이렇게 틀어놓으면 요즘 주원장이라는 전 중국 드라마를 가끔 보는데 대소사시를 봐요. 일개 산적대에서 홍건족들을 모아서 의병장이 돼가지고 한 나라를 개국해서 위대한 나라를, 거대한 제국을 세우는 데까지 그가 때로는 있잖아요, 자기가 전혀 원치 않고 전혀 자기와 맞지 않는 캐릭터 앞에서 순복하면서 하나님의 자신의 인생의 큰 때를 위해서 스스로를 쳐서 복종시키고 자족하면서 순복함으로 때를 얻는 역사 속의 위대한 위인들을 보는 것이죠. 사무엘상 29장에 다윗이 블레셋에서, 그 블레셋에서 살아남기 위해 미친 척을 하고 때로는 총성맹세를 해가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비전과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 순복하는 자세예요.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상황 앞에서 반항하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체면을 지킬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나와서는 철저하게 순종할 뿐만 아니라 복종하는 그 자세 앞에 하나님이 그 인생의 원대한 계획들을 이룰 수 있는 겸손의 자세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순복을 배우시길 축원합니다. 그것은 비굴한 게 아니에요. 도리 없는 인생이나 방백들 앞에서 그럴 수 있다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는 나오미와 같이 순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괜한 자존심, 괜한 고집 부리지 않고, 오늘 나오미가 얼마나 큰 결단을 했겠어요. 내가 오늘 이스라엘 땅에 들어갈 때, 오늘 여러분 이 1장 끝절에 보니까 19절에 보니까 베들레헴이 벌컥 뒤집혔어요. 옛날에 그 거부 엘리멜렉의 부인 나오미가 왔댄다. 그가 큰 거부였고 자식들과 모든 것을 이끌고 그 모압 지방에 갔는데 쫄딱망해가지고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며느리도 하나는 도망가고 모든 것을 잃고 왔댄다. 이런 소리 상상하지 않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로 순복하기로 결정했던 이 결단이 오늘 다윗이 태어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하는 위대한 결정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귀향을 결정했다면 이제 순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 원리입니다. 오늘 이 나오미의 순복에, 나오미의 귀향의 결정에 동행을 결단했던, 반드시 내가 당신과 함께 갈 것입니다. 오늘 이 룻의 동행의 결정, 나오미의 귀향뿐만 아니라 그 귀향에 자기도 함께 가기로 철저하게 결단하고 결정해서 의지를 보였던 룻의 동행의 결정. 오늘 우리 이 두 구절 전 읽을 때마다 참 가슴 뜨거워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의리, 이게 교회의 계시입니다. 교회는 이런 것이에요. 할렐루야. 교회는 피가 안 통하고 땅이 다르고 출신 성분이 전혀 다름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하나가 되는 고백이 있는 것이 교회의 계시입니다. 룻이 하나님을 만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룻의 선택은 나오미의 귀향에 단순한 인간적인 의리, 인간적인 어떤 연료적 기질, 그런 인간적인 효심으로부터만 나온 것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15절을 보면 나오미는 오르바가 돌아간 것에 대하여 어떻게 해석하고 있어요?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들에게로 가고. 오늘 나오미가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은 그의 신, 그의 하나님, 그분의 약속의 땅, 언약 백성들이 예배하기로 결정했고, 예배는 예배하기 위해 애굽에서부터 부르심받은 예배 공동체들의 예배하기로 약속됐던 언약의 땅, 예배의 땅. 오늘 여러분 나오미의 귀향은 단순히 그냥 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닌 예배를 향한,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언약했던 예배의 공동체를 향한 리턴인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룻의 이 고백은 단순히 효심, 또 단순한 연료적 기질, 인간적 의리가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이 이제 나의 하나님입니다. 당신이 그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들려줬던, 실패를 경험했지만 그 나오미의 입에서 수없이 나왔던 하나님의 이야기, 나를 권고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우리 백성을 애굽 땅에서, 우리 조상들을 애굽에서 종로로 탈 때 그 엄청난 기적과 능력을 통해서 권고하여 내어 약속의 땅으로 인도했던 그 하나님의 이야기. 나를 결국은 치셨지만, 나를 징계하셨지만, 내가 언약을 스스로 파기하고 모압에 내려와서 내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지만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그 하나님 이야기에 오늘요, 이 룻은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한 것이요. 오늘 여러분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최종 귀향지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믿으세요?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예배의 자리에 부르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예배자의 자세에 세 원리가 있어요. 내가 진정한 예배자가 된다. 그것은 제자도의 3원리와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그러면 자꾸 이렇게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만 생각해.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여기 와서 경배하는 것만 예배로 생각해. 예배는 우리의 삶 전체인 걸 믿으세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종교적 제사, 일주일에 한 번 떼어서 드리는 의식적 제사가 아니라 네 몸 자체, 네 인생 자체, 너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지는 예배를 드려라. 그러면서 그 예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해요? 2절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께 순복되어서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그 예배의 땅 가운데서 예배적 삶과 예배적 의식과 예배적 행위로서 주 앞에 서는 삶이요. 오늘요, 예배자의 3원리, 제자도의 3원리가 있어요. 여러분이 온전한 예배자,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서 정말 산제사를 드리는 산 예배자가 여러분 되기 위해서요, 여러분은 권리 포기, 자기 부인, 로드십을 배워야 합니다.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는 법,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자기의 내면의 자기를 포기하는 법,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이제 주님 앞에 내가 노예로, 종으로, 로드라고 고백하는 주님의 왕되심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삶이에요. 오늘 나오미의 귀향, 그리고 그것에 동행하기로 결정했던 룻의 결정은 오늘 이 예배자로서 자기의 모든 것들 다시 한번 내려놓고 부인하고 오늘 그 왕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교회가 예배를 승리하고 성공하는 교회로서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나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가끔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최종 결론이 뭔지 아세요? 저는 지난번에 우리 줄리안 마치라고 영국의 30대 기업 중에 하나로 되시는 그분이 와가지고 간증한 이야기들 기억나시죠? 그분이 미국의 아주 유수한 기업의 이사로, 이 CEO로 또 아주 큰 위치에 있다가 자기가 모은 재산과 모든 걸 이제 팔아서 기업을 시작했어. 하나님의 기업이란 이름으로 믿음의 기업에 문을 열었어. 근데요, 그분이 와서 간증했잖아. 문을 열 때 막 꿈을 꿨어. 막 엄청난 재물이 몰려와서 막 하나님께 엄청 영광을 돌릴 줄 알았더니 문을 여는 날부터 안 되기 시작해가지고요, 오리의 인생을 살기 시작했대요. 겉으로는 막 남들이 사업 열어가지고 막 기대하는데 점점 가진 자산이 이제 점점 바닥나기 시작해서 나중에는 그 간증 들으셨죠? 식구들이 나갈 차비도 없었대. 그래가지고 온 식구들이 앉아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면, 비즈니스를 하면 누가 미팅을 해야 되고 돈을 받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거조차가 없는 거예요. 나갈 폼생폼사라고 있죠. 밖에서는 기업을 열고 유수한 기업의 CEO로 이사로 막 있었던 사람이라 굉장히 돈이 있는 줄 알았는데 겉은 그랬지만 우리 그런 말씀에 빚 좋은 개살구라고 그분이 그랬던 거야. 그분이 그런 비유를 쓰면서 웃었어. 남들이 겉으로는 막 그랬는데 차비가 없어서 내 식구 애들하고 모여갖고 간절히 기도하면 비즈니스하고 미팅하고 밥 먹고 들어갔다 나올 차비가 식사가까지 딱 그 재정이 돌아오고, 그렇게 2년을 기도하고 움직이고 기도하고 움직이고 2년을 그거 하고 났더니 어느 날 점점 일으켰어요. 줄리아나치 가서 무슨 간증을 했어요? 내가 2년 동안 얻은 것은 내가 크리스찬이란 타이틀을 가진 크리스찬 기업인이 될 뻔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었다고요. 할렐루야. 나를 예배자로 만들었다고.
나를 예배하는 자리에 앉혔고 예배를 배웠고 이제 돈이 목적이 아니고 기업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이 되고 그를 경배하기 시작했더니 영국에 그 기업을 만들고 그분이 돈이 생기니까요 쉼이 있죠. 그러니까 그 지역의 정치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재정의 권세가 있으니까 그분의 말을 무시 못해요. 그분이 어떤 일을 했어요? 영국의 한 도시를 영적인 도시로 트랜스포메이션 했어요. 돈이 있으니까 정치도 움직이고 종교 지도자도 움직이니까 이분들을 연합시켜가지고 하나를 만들고 화해운동을 일으키고 기도해서 한 도시가 하나님의 땅이 돼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옛날에 영국이 동인도 회사를 세워가지고 갈취했던 그런 땅들에 들어가서 자기 기업을 세워요.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돈을 한 푼도 갖고 나오지 않고 다시 그 나라를 위해 투자하고 그래서 노동력을 창출해는 영국이 범했던 죄를 용서를 구하는 일을 하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국에 와서도 한국의 동인도 회사가 갈취해갔던 일을 용서를 구하고 화해하는 일을 우리 홍 목사님과 우리 한국의 이 CBMC 회장님과 함께 화해하고 울고 회개하는 그런 시츄에이션 했던 거 기억나시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갔던 최종지는요 예배자의 자리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지체들에게 묻습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 어떻게 이 자리에 왔습니까? 이 자리에 언제까지 어떻게 남았습니까? 홍 목사님과의 의리, 또 홍 목사님을 대한 인간적 사랑, 또 이 교회에 대한 의리, 인간적인 의리 때문에 이제까지 여기 남아있고 그랬습니까? 예, 그것도 칭찬할 만한 일이고 그것도 인간적인 인지상전의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는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의 땅, 예배의 자리, 예배를 갈망하는 자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오늘 나오미가 결국은 나의 신에게로 돌아오기로 결정했던 하나님의 자리에 있었던 분들이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우리가 이 과거에 이 교회에 남아있었던 것이 무엇인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 우리는 여기 남아있었는가? 무엇 때문에 우리는 여기를 지켰는가? 또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이 교회로 돌아왔는가? 그냥 그런 어떤 이 종교적 카타르시스를 위해 온 것인가? 아니요. 저는 여러분이 예배자의 본질적 자리를 갈망함으로 이 자리로 부르심받게 된 것이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자의 본질적 자리, 오늘 하나님 그분을 경배하고 섬기고 그에게 권리를 포기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그의 왕대심 앞에 내 인생을 드리기 위해 오늘 여기에 남은 자들이고 또 돌아온 자들이고 함께한 자들로 예배자로 여러분의 인생의 결정을 내리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왜 와 있는가? 우리는 왜 여기 남아 있는가? 우리는 무엇 때문에 여기 이제까지 있었는가? 우리는 홍 목사님을 바라보고 왔는가? 아니면 이 교회라는 어떤 그런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못 나가고 있었는가? 오늘 여러분이요?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었던 이유는 이 땅의 예배 갱신과 하나님의 예배의 부르심과 예배의 본질적인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 때문에 여기에 있었다는 것을 믿게 되길 축원합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가? 이제 여러분 저희 하벨 샬롬 교회 이제 새로운 분이든 과거에 있던 분이든 이전 것이 지나갔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우리는 우사의 시대가 지나가고 하나님이 한국교회에 우사의 때를 끝내버리라 말씀하시고 이제는 오베네돔의 때가 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사의 때에 20여 년 아니 70여 년 동안 우사의 법궤가 들어갔지만 아무런 하나님의 침묵이 흘렀지만 이제 우사가 죽고 오베네돔이 복을 받으면서 다시금 살아계신 하나님, 법궤 가운데 하나님의 그냥 종교적 괴짝이 아닌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선포되었던 것처럼 이제 이 교회와 한국교회는 하나님이 이제 우사의 때를 끝내고 오베네돔의 때를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왜 여기 있었는가? 무엇을 하기에 여기 남은 것인가? 이제 더 깊은 보다 더 본질적인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부르심 앞에 나아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오늘 여러분 이 나오미의 귀양, 나오미가 오늘 본질적 자리로 돌아오고 다시금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기로 순복하기로 결정했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모든 언약이 있었고 그곳에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향한 그 소원의 자리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소원의 자리로 돌아가시길 축원합니다. 본질적 자리로 돌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나오미가 다시 나의 신에게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에게로 돌아가 예배의 백성으로 언약의 백성으로 본질적 백성으로 돌아오기로 결단한 것과 같이 오늘 이 교회가 본질적 결단이 이루어진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이 말씀 생각하면서 오늘 회개의 원리, 순복의 원리,
그리고 예배의 땅으로의 귀환의 원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는 자들이 있다면, 이제 휴양하라고 말씀하는 자들이 있다면, 다시금 돌이키라고 말씀하는 자들이 있다면 돌이키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어떤 저주나 책망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사랑 안으로 오라는 것입니다. 순복은 하나님이 자존심 싸움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그것은 위대한 하나님의 본질적 자리로 돌아오기 위한 하나님께 스스로 겸손해지고 하나님 앞에 낮추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혹시나 어디로부터 떨어진 것이 있다면 어디로부터 떨어진지 돌이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순복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오늘 나오미가 결단했던 것처럼 순복의 결단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나로 본질적 예배자의 자리로 이끌어 주옵소서. 이제 본질적 헌신 안에 내가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같이 우리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각자가 반응할 것들을 붙잡고 반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시와 여호와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만이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다스리네. 하나님과 본질적 자리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두 손 들고 하나님, 우리가 본질적 자리로 찬양합니다.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오시와 하나님, 우리가 이제 여호와께 본질적 자리로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다스리 받을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려고 충만하게 하소서. 오늘 여러분 중에 하나님, 내가 이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내가 늦었다고 생각할 때 혹은 복잡하게 꼬였다고 생각할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 순복함으로 아버지께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그런 소원이 있는 분들, 또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 이제 내가 더 본질적인 예배자의 삶을 추구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더 본질적인 제자로서 예배자로서의 하나님 그 자리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아버지, 나를 이 교회에 부르셨고 세우셨고 나를 이 교회 가운데 두셨는데, 이제 나는 이 교회 안에서 내가 본질적인 제자로 일어나기를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오늘 루시 고백하고 나오미가 그 땅으로 돌아온 것 같이 하나님, 주님이 나의 왕이 되는 자리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내가 다시금 순복하오니 내 삶과 나의 모든 것들을 원위치로 돌려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본질적 예배자로 기름 부으시고 내 삶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크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런 소망이 있는 분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일어나셔서 이 시간 한번 다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하나님께 예배의 회복을 갈망하십시오. 주님, 내가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복잡한 나의 삶을 정리하여 주시고 주께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런 소망 있는 분이 주여 한번 외치고,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돌이켜달라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언약의 땅에서 언약의 열매를 거두는 그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오늘 나오미의 과거와 같이 뭔가 잃어버렸다 생각하고 내 삶이 복잡하게 꼬였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돌이킵니다라고 두 손 들고 나오는 자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에겐 이 나오미에게 주었던 인생의 열매가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지금도 우리 속에서 탄식함으로 간구하시면서 언약의 백성의 자리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본질적인 예배자로 들어오라고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역사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오늘 주님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주께로 돌이키며 본질적 예배 땅에 서기를 소원합니다 하고 기도하는 당신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